지금도 비 많이 와요? 아, 이제 비 그쳤어요. 오늘 또 비 와서 신나게 못 뛰어놀았겠네? 응? 실내에서 놀았어요? 오, 놀았어요? 우리 다 같이 이제 손을 한번 이렇게 들어보자. 박수 한 번, 박수 두 번, 박수 네 번. 우와, 박수 엄청 잘 치네. 소리도 엄청 커요. 이번에는요, 오른손으로만 박수를 쳐볼게요. 다시 박수 한 번, 박수 두 번, 박수 다섯 번. 아, 소리가 왜 안 나? 왜 소리가 안 나지? 아, 알았다. 이제 왼손으로만 쳐볼게요. 박수 세 번, 박수 두 번. 소리가 안 나. 왜 그럴까? 왜 그래요? 박수는 손뼉은 어떻게 치는 거예요? 오른손과 왼손이 만나서 부딪혀야 우레와 같은 박수. 시작! 이렇게 소리가 나는 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신. 나는 그걸 향한 준비가 안 돼서 기도도 안 해. 찬송도 안 해. 그 힘든 걸 왜 해? 이러면서 앉아가지고 구경하고 있는 친구들은 하나님의 마음과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 이 시간 어떻게 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어떻게 하고 싶어요? 시작! 어떻게 하고 싶은지는 선생님은? 이렇게 만나고 싶어요. 우리 그렇게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기도할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참 아버지이심을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그 귀한 것들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맛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모든 일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아들 되는 일에 우리가 힘차게 열렬하게 달려갈 수 있게 해주세요. 바로 이 시간이 그 시간이 되어지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밝혀주세요. 넓게 밝혀주세요. 우리 안에 불이 켜진대요. 무슨 불? 하나님을 깨닫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불, 하나님이 바로 나의 참 아버지시라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위대하고 크고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걸 깨닫는 그 불, 그 불씨가 우리 안에 들어왔대요. 불씨 찬양 드리겠습니다. 캄캄하고 오른손으로 눈을 이렇게 가려주세요. 손바닥이 바깥에 나가게. 캄캄하고 차가운 마음이 바로 내 마음이었대요. 나머지 손을 선생님 보여요? 차가운 내 마음 속에 작은 어떤 불씨냐면 하나님 사랑의 불씨가 이 내 마음 안에 이렇게 들어왔어요. 모셔드려요. 내 마음에 모셔드려요. 딴 데 가지 않게 이렇게 모셔드려요. 근데 이게 꺼질 듯? 그런데 꺼지지 않고 조금씩 이렇게 커갔대요. 자라났대요. 그러던 어느 날 꺼뜨리지 않고 조금씩 커가고 있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작은 내 구덩이 같은 내 마음에 불을 붙이셨어요. 와! 그 불이 활활 이렇게 타오르며 이 꽁꽁 얼어붙었던 마음들이 이렇게 녹아졌어요. 따뜻하게. 자, 우리
우리 정리해보자. 녹아졌어요. 몸에 온기가 생겼죠? 그래서 아까 했던 환하게 밝아졌어요. 환하게 밝아져서 끝이 아니라 그렇게 계속 타오르고 있으면 다시 시작. 그렇게 계속 타오르고 있으면 이게 이런 표시예요. 그러면 불꽃이 내 안에 있는 불꽃을 잡으세요. 잡아서 불꽃이 사방으로 팍 불꽃이 더 불꽃놀이 봤어요? 여러분? 불꽃이 팍 퍼져나가잖아요. 사방으로 번져갑니다. 저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나를 통해서 이 불꽃이 사방으로 번져나게 하신대요.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어떻게 했어요? 우리 그동안 했던 네 십자가 박수. 근데 이건 십자가 박수면서 뭐냐면 북쪽, 남쪽, 동쪽, 서쪽 이렇게 번져나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닥타닥 타닥타닥 불씨가 퍼져나갈 때 꽁꽁 얼어붙은 마음들 따뜻하게 녹아집니다. 따뜻하게 녹아집니다 할 건데 여기에서 이 부분이 조금 어려워요. 타닥타닥 불씨가 퍼져나갈 때 이때 이제 여러분들이 일어나서 할 건데요. 같이 잠깐 보세요. 다이아몬드 스텝 알아요? 알아요. 좀 큰 친구들은 알 거야. 자, 선생님 보여줄게요. 이게 발이에요. 발. 그러면은 오른발이 먼저 앞으로 오는 거예요. 왼발이 앞으로. 오른발. 그 다음에 왼발이 와서 여기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른발, 왼발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이아몬드로. 자, 보세요.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알겠어요? 자, 이제 일어나서 한번 연습해 볼게요. 알았어. 그래. 자, 제자리에 서서 오른발이 왼발 앞으로 가요. 약간 옆으로. 다리를 꼬듯이. 그 다음에 왼발이 오른발 앞으로 와요. 그 다음에 오른발이 지금 뒤로 가 있잖아요. 오른발이 옆으로. 그 다음에 다시 왼발. 천천히 다시 한번 시작.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하면서 손은 알겠죠? 시작.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이거 잘 못하면 막 코에서 넘어져요. 그 다음에 꽁꽁 얼어붙은 시작. 꽁꽁 얼어붙은 마음 둘, 셋, 넷. 잘 못하겠는 친구들은 이따가 선생님한테 오면 선생님이 한 명씩 개인으로 알려줄게요. 자, 처음부터 들어갑니다.
너무 좋겠어요. 그 자리에 서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공짜예요. 왜냐하면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가장 귀한 것이니까요. 가장 귀중한 것은 찬양 드리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힘들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집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모시게 해주세요. 왼손과 오른손이 만나야 놀라운 소리가 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기다리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도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도 열심을 내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듣고 간직하여 똑바로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열왕기상 7장 15절에서 22절 말씀을 나눠 드릴게요. 우리 먼저 같이 읽고 그리고 설명해 드릴게요. 시작. 저가 노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고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두를 만하며 또 놋을 녹여 부어서 기둥 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이 머리의 고도 5규빗이요 저 머리의 고도 5규빗이며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의 딴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에 7이요 저 머리에 7이라.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 2줄 성류를 한 그물 위에 둘러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고 다른 기둥 머리에도 그렇게 하였으며 낭실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의 4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이 2 기둥 머리에 있는 그물 곁 곧 그 머리에 곰같이 둥근 곳으로 돌아가며 각기 성류 202줄을 지었더라.
이 두 기둥을 전에 낭실 앞에 세우되 우편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좌편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 두 기둥 꼭대기에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두 기둥의 공력이 마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그 전에 배웠던 똑바로 찬양의 그 성전 앞에 놓여진 두 기둥, 보아스와 야킨, 그 두 기둥이에요. 그 기둥을 만드는 과정을 설명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 솔로몬의 성전 앞에 놓여 있는 이 두 기둥이 어떤 의미를 상징하는지 오늘 그것을 배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는 점점 밝혀지고 있어요. 자, 모세 시대 때는 성전이 아니고 성막이었죠. 그죠? 성막이었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해서 이제 한 나라가 되어졌을 때는 그때는 성막이 아니라 장막이 아니라 이제는 성전으로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집,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성전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장막 시대도 아니고 성전 시대도 아니고 지금은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여호와의 집은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어디냐면 바로 우리가 만약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면 우리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사시는 게 여호와의 집이에요. 그래서 이 성전 앞에 놓여진 이 두 기둥은 정말 중요해요. 이 두 기둥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먼저 놋으로 만들어졌어요. 놋, 구리, 동 알죠? 그죠? 동은 뭐와 비슷하냐면 금과 약간 좀 비슷해요. 겉보기에는 조금 비슷해요. 그죠? 금하고 놋이 조금 닮았어요. 근데 같지는 않아요. 그냥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기가 성전이라면 여기가 성소와 지성소가 있어요. 그리고 이 두 기둥이 여기 앞에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지금 이게 입체적으로 생각해요. 자, 이 두 기둥이 놋으로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놋바다가 있고 그리고 여기는 번제단이 있고 그리고 여기 또 작은 물두멍이 5개 있어요. 자, 이게 성전의 구조예요. 그런데 놋은 이쪽에 있는 모든 물건은 놋으로 만들어졌어요. 놋. 그리고 여기 성소와 지성소 안에 있는 물건은 금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럼 이 놋은 무엇이냐면 놋은 금처럼 되고 싶어서 금은 아니에요. 근데 금처럼 되고 싶어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 그런 마음가짐이 놋으로 상징되어 있어요. 그래서 놋을 열심히 닦으면 빛이 나요. 금처럼 그렇게 반짝반짝 빛이 나요.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려면 하나님의 아들을 금으로 비유했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려면 우리는 부지런히 열심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게 놋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놋으로 그 기둥을 만들었어요. 이 두 기둥. 그래서 여기 기둥이 2개 있어요. 자, 이게 놋으로 만들어진 보아스와 야킨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동그란, 여기 보면 거기 17절에 보면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의 따은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에 7이요 저 머리에 7이라.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여기에 동그란 또 놋으로 또 만든 이런 모양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 놋을 둘러싸는 그물이 있어요. 사슬이 이렇게 해서 바둑판 모양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림은 대충 그릴게요. 자, 여기 사슬이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 18절에 보면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두 줄 성류를 한 그물 위에 둘러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고, 자, 여기에 성류가 등장해요. 성류가 또 여기에 성류를 이렇게 한 줄로 이렇게 길게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 둘렀대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19절에 보면 꼭대기에 백화파 모양으로 만들어졌어요. 백화파. 자, 백합화가 잎이 6개예요. 6개. 지금 이게 입체로 그려야 되는데 지금 알아보기 쉽게 그냥 이렇게 그릴게요. 잎이 6개 있는 백화파. 자, 이게 약간 좀 파인애플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어쨌든 성전 두 기둥이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여기에 하나님은 그 어떤 것 하나도 아무 의미 없이 만들지는 않아요. 하나라도 다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먼저 이 녹 기둥은 뭐냐면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이제 녹 기둥으로 표현됐고, 그런 사람,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듣고 실천하는 자들에게 여기 사슬이 있어요. 사슬이 뭐냐면 은혜의 사슬이라고 설명할게요. 은혜의 사슬.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로 그를 감싸준다. 그와 함께한다.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런 뜻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성류가 등장하는데 이 성류가 또 뭐냐면, 친구들 우리 성류 다 먹어봤죠? 에? 안 먹어본 친구 있어요? 자, 성류가 이렇게 동그랗죠, 그죠? 근데 그 성류를 반으로 쪼개면 어떻게 되죠?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그죠? 빨간 열매, 알이 타닥타닥 붙어 있어요. 그죠? 그게 성류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성류. 자, 성경에 나오는 성류가 무슨 뜻이냐면, 자, 이 성류는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예요. 겉에서 보기에는 하나인데 안에는 수많은 열매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우린 다 하나예요. 그런데 그 속을 까보면 수많은 열매들이 있는 거예요. 그 열매가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을 모신 자, 하나님의 아들 될 자들, 그런 자들을 그 성류 안에 있는 그 열매로 그렇게 하나님이 또 그렇게 비유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성류가 있다는 게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실천하고 노력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자, 선생님이 열심히 하나님 뜻을 실천해요. 그리고 은찬이도 열심히 하나님 뜻을 실천하고, 승현이도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요은이도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하은이도 열심히 하나님 뜻을 실천하면 우리가 뭐가 되죠? 우리는 하나예요, 하나. 그죠? 그게 성류예요. 그리고 그 속에 있는 그 열매가 우리 각자예요, 각자. 그게 성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이 성전 두 기둥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열심히 듣고 실천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 그런 사람들을 상징이에요, 상징. 그리고 여기 맨 위에 있는 이 백화파가 또 뭐냐면, 이 백화파가 또 되게 중요해요. 백화파의 히브리어는 이렇게 수산으로 되어 있어요, 수산.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쉐쉐라고 있기도 한데, 이게 쉐쉐가 뭐냐면 6이에요. 6. 숫자 6. 그리고 이 백화파의 그 꽃잎을 보면 꽃잎이 6개 있어요. 그러면 이 6은 또 무엇을 상징하냐면, 이 6은, 자, 우리 그동안 많이 배웠어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듣고 묵상하고 실천하는 자, 그리고 드디어 6가지 빛을 우리가 열심히 실천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7째 날에 무슨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셨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언제까지 실천하냐면
여섯 가지 빛이 우리 안에서 계속 이루어질 때까지,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만족했을 때까지 그렇게 실천하면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요. 어떻게 하나가 되냐면 바로 우리 각자 안에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서 내 안에 모신 그리스도, 승현이 안에 모신 그리스도, 은찬이 안에 모신 그리스도, 유은이 안에 모신 그리스도, 하은이 안에 모신 그리스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하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치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묶여져 있어요. 그게 사슬로 또 표현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예요. 하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된 사람은 싸우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시기 질투도 없고 다툼도 없어요. 같은 뜻을 품고 같이 하나님 뜻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그런 사람들을 상징하는 게 바로 보아스와 야킨, 성전 앞에 놓여진 두 기둥이에요. 그리고 또 이 백화판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모해서 드디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깨끗한, 드디어 마치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는 것처럼 이렇게 깨끗한 신부로 되어졌다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결혼식장에 가보면 이 백화파 꽃이 되게 많이 장식으로 사용되어져 있어요. 순결하다, 아름답다, 그 사랑이 변치 않다, 영원한 사랑, 그런 뜻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로 이제는 하나님과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과 늘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 만족했을 때까지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실천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드디어 마치 신랑과 신부가 드디어 결혼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하나님과 영원히, 그때부터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뜻으로 상징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야말로 바로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전. 그래서 이 보아스와 야킨은 성전 앞에 이렇게 놓여져 있어요. 왜냐하면 성전 안에는 제사장 외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성전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아무나 못 들어가요. 거룩한 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게 바로 성소와 지성소예요. 그래서 근데 이 두 기둥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어요. 성전 안에는 볼 수 없지만 이 두 기둥은 그냥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모두 볼 수 있는 게 이 두 기둥이에요. 그래서 이 두 기둥을 보고 너희도 이 두 기둥처럼 그렇게 나를 열심히 사모하고 나의 뜻을 따르고 내 말씀대로 그렇게 실천하고 살면 너희도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다.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다. 이제 너희도 거룩한 아들이 된다.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아들이 된다. 그런 상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을 또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통해 또 많은 사람들에게 또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이렇게 노력해서 되어진 거라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삶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여줌으로 그 사람들도 성전에 들어오게끔 그곳으로 들어오게끔 인도하는 자. 그래서 이 두 기둥은 증인이에요. 증인.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그래서 두 사람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 말하면 이 한 사람 말이 옳은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두 사람이 같은 말을 하면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두 명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두 기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하나님 뜻으로 그렇게 열심히 살고 노력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되는 방법도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고 그렇게 본을 보여주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 보아스와 야킨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노력하는 자를 하나님이 그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그를 통해 놀라운 영광들을 나타나는 게 바로 이 성전 앞에 놓여진 이 두 기둥이에요. 지금 시간이 얼마 없어서 더 자세하게는 설명 못하겠지만 친구들이 그동안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고 또 말씀을 또 계속 듣고 읽고 묵상하다 보면
이렇게 설명한 것보다 더 자세하게 하나님이 또 깨닫게 해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사모하고 우리도 이 성전 앞에 놓여진 이 두 기둥처럼 보아스와 야킨처럼 그렇게 똑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똑바로 삐뚤삐뚤하지도 않고 좌로 우로 치우치지도 않고 똑바로 계속 하나님 성품으로 자라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친구들,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성류. 우리 저번 지난주에는 선생님이 무화과 이야기하면서 무화과를 한 박스 사다 먹었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뭘 사다 먹어야 되나? 그 비유지요. 이제 여러분들은 성류를 볼 때마다 이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담겨져 있구나.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있구나 생각하면서 그 안에 거기에 누가 또 있어야 돼요? 내가 그 안에 그 한 사람이 되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노력하는 우리 되어지기 원해요. 그런 사람은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신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구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너는 내게 무엇을 원하느냐? 찬양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이 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필요해요 하고 찬양드리겠습니다. 정말 기뻤어요. 잠자기 전에 하나님께 그 기도 드리면서 내일 아침 내가 잠에서 깨기 전에 눈 뜨기 전에 하나님 생각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치? 근데 그 다음에 여러분들 다른 기도를 또 올리게 됐대요. 잠자기 전에 어떤 친구가 저는 요즘에 주기도문 해요. 잠자기 전에 주기도문 찬양 부르고 그리고 잠들어요 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부른 이 찬양 있잖아요. 이 찬양을 모두가 불도 꺼 있고 그냥 나 혼자 이제 누워 있는 동안에는 내가 누워 있는 동안에는 나 혼자만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누구와 함께 있어요? 가장 가까이. 엄마 아빠도 이만큼 가까이 있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나랑 가장 가까이 계세요. 그럴 때 이 찬양을 조용히 속으로 한번 불러보세요. 너무 좋아요. 부르면 나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필요해요.
나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필요해. 작은 소리로 나에게는 여호와 나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필요해요. 기도할게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던 다윗과 요셉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두 기둥으로 우리가 세워져서 영원히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로, 하나님을 빛내는 자로, 하나님과 하나 된 자로 그렇게 살아가고 싶어요. 하나님, 오늘 들려주신 말씀 우리가 집에 가서 또 듣고 우리 마음에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소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리고 실천하는 우리 친구들 되어지게 해주세요. 날이 갈수록 하나님을 닮아가고 날이 갈수록 하나님 나라로 성숙해지는 우리 모두들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